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과 새생명 전도축제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수많은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아동부, 그 다음에 엘샤 이렇게 새롭게 함께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율동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으로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율동 힘차게 해주실 거죠? 네. 확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동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입니다. 저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인장 꼭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세우실 주님을 찬양해.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나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혜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원승 장로님을 모시고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원승 장로님은요, 디마테오 대표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 천사이십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 박사이시며 1982년 MBC 개그 콘테스트 동상을 수상하셨고, 지금도 문화예술 선교와 장학 사업으로 기감이 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원승 장로님을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를 오면서 생각나는 게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Before, After. 그 전과 그 후를 광주에 전에 올 때는 항상,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양파크 호텔 나이트클럽의 DJ로, 무등산 관광호텔의 DJ로 왔었는데, 오늘은 동성교회에 간증자로 오게 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겁이 안 나는 게, 그래, 온전히 성령님께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시죠.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연식이 됐구나. 지금 위에 써 있잖아요. 새 생명이라는 거 보면 그 성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장의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 굉장한 그 권위 있는 율법학자가 밤 늦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듣는 게 그거잖아요.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 듣잖아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의아해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저는 새 생명이고 뭐고 관계없이 오늘 이런 분위기가 눈에 익숙하지 않게 세상 것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특히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서천에서 선거에 3번 떨어진, 군수 국회의원 선거에 3번 떨어진,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대전으로 유학 갔던, 그래서 온전히 어머니가 가정생활을 다 맡아야 했던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한테 받은 건요, 돈이 이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돈을 위해서. 근데 중학교를 갔었는데, 중학교가 대성중학교라고 미션 스쿨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 붙잡힌 게 있었어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집에 오면 잊어버리는데 학교에 가면 기억이 나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근데 생각은 굳어진 게, 이 세상에 돈을 낚는 그런 투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진 거죠. 연극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제가 before,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 삶이 온전히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돈의 그 성공의 명예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왔던 데가 광주가 여러 차례 왔었던 거죠. 행사마다. 제 마음 안에 돈이 들어오면서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집으로 채워지고, 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남들의 명예로 채워지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허망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 어머니한테 교육받았던 그것, 내 뜻대로 살아서 모든 것들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개그맨으로 10년을 했습니다. 개그맨 생활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앙대학교의 연극과를 졸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그맨을 해서 영화배우가 되고, 또 영화배우에서 또 좋아하는 그 라디오 MC를 하고 CF를 출연하고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채워가는 거죠. 경쟁하면서 내 뜻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다가 그 제가 10년 만에 다른 걸 해봐야겠어. 인생 30년을 10년은 개그맨 생활을 했으니까 연극 해보고 싶었으니까 연극을 해봐야지. 연극을 제가 합니다. 대학로에 그 인기 있었을 때 연극을 딱 했더니 그 연극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왜 그렇게 남을 그렇게 다 망했어라고 하셨어요. 그 연극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광주의 그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같이 연극했던 친구가 그 신인이었었는데 제가 했었던 그 오정회를 같이 했었던 하늘 땐 따지라는 연극으로 광주에서도 공연했었어요. 3년 동안. 그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 연극이 너무 잘 되니까 또 한 번 연극을 합니다. 끌어모아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연극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잘 되는구나.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잘 됐는데 이제는 잘 된다 싶은 그때부터 연극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한테 섭외가 왔던 게 KBS의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이태리에 가서 네가 지금 코미디언에서 연극으로 바뀌었듯이 도전했었던 그것을 방송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가서 먹어서 유명해진 그 디마테오에 가서 그 피자를 배우라고. 그래서 배우러 갔더니 그 피자가 우리가 먹던 피자 29년 전 얘기니까 미국 피자가 전부였었던 거죠. 근데 참나무 장작가마에서 피자를 구워내는 거예요. 그 두부같이 생긴 치즈를 잘라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손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맛있다라는 표현보다 맛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제가 무슨 소리냐고, 나 한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니들한테 오히려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 그때 그쪽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안 해준다는 걸 그 집에서 3일쯤 되니까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서 무진장 제가 웃겨드립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2시간은 웃긴 것 같아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한번 한국에서 하고 싶으니까, 피자집을. 근데 그것이 웃겨져서 사인을 해줄 때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돈 안 받고 해주는 사인이 우리 선조 중에 문익점 선생이 있었는데 문익점 선생이 붓두껍에다가 목가시를 숨겨왔듯이 한국에 화덕피자를 숨겨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 잘 못 알아듣지만 사인을 해줘요. 야, 그래서 그 피자, 그 디마테오란 피자를 제가 차립니다. 그랬더니 그 피자집이 어떻게 돼요?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와, 아니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1998년 1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와야 되는데 IMF가 찾아온 거예요. IMF가 찾아오니까 살던 아내가 도망을 가요. 이혼하고. 와, 그래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거의 20년을 정말 내 뜻대로 살았는데 뜻이 안 펴진 거예요. 돈 정말 좋아했는데 로열티도 없이 한국에 피자집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빚도 많고 집안도 이제 다 깨지고. 그래서 유서를 씁니다. 아버지의 어떤 사랑은, 아버지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 없이 살았던 어머니를 남겨두고 제가 죽어야 되는 유서를 쓰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를 묻어드려야 되는 제가 어머님 전에 제가 죽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 저한테 그 피자집 할 때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사회에 딱 한 명이 돈을 꿔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써요. 태봉아, 네가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 이 건물 빚잔치 하고 남은 돈은 하늘나라에서 갚아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여기 올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손가락이 터미네이터의 손처럼 움직여가지고 친구 전화를 눌러요. 여보세요? 친구가 할 때 울컥 눈물이 나면서 친구한테 얘기해요.
대봉아 잘 있어. 이 건물 빚잔치 하고 남은 돈은 하늘나라에서 갚아줄게. 그런데 그 친구가 원숭아 죽으면 안 돼 라든가 원숭아 빚 갚고 죽어야지 이 자식아 그러면 안녕 하고 죽었을 텐데 그 친구가 생뚱맞게 그러는 거예요. 야 코미디언 생쇼 하지 말고 이따가 우리 만나던 카페에서 만나 7시 반에 알았지? 나 지금 바빠. 막 끊어. 툭 끊으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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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피자집에 집중하면서 피자집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2001년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년이 월드컵이니까 야 이태리 피자에 걸맞는 그 파스타 주방장을 섭외하고 그 주방장이 쓸 수 있는 식자재들 주방기구를 가져와야지 해서 이태리에 유학했던 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막 하는데 여자였어요. 여학생.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태리의 이런 그 어떤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서류 같은 걸 정리해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불교 집안이니까 죄송합니다. 주일인데 불교 집안이니까 다음 생이라도 태어나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있는데 방학이 석 달이에요. 계약한 게 석 달이거든요. 2달쯤 지나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다음 생이지? 이번 생에 말해보면 안 될까? 그래 말을 합니다. 이름이 경신인데 경신 씨 이태리에 가면 태극기를 볼 수 있나요? 했더니 그녀 하는 얘기가 로마 대사관에 가면 한국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경신 씨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한국에 있는 이원승이가 그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피식 웃고 갔으면 끝나는 건데 비행기가 2주 동안 안 뜨는 거예요. 대한항공의 파일럿들이 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서 전화번호를 따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태리에 간 그녀에게 매일 전화해요. 전화해서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 전화를 끊을 것 같으니까 제 친구가 이경규잖아요. 이경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매일같이 한 3시간, 4시간, 5시간씩 잘라가지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때 당시에 스캔들이 있었던 그 주병진의 그 스캔들 그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 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그 다음 주에는 박미선의 남편인 그 이봉훈이의 더러운 얘기 시리즈 또 일주일 동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배우, 탤런트, 가수 이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100일쯤 지나니까 그녀한테 응답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냐고. 제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놈이라고. 근데 묘한 건 거짓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는데 그녀가 6년이나 이태리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차지까지는 안 올 것 같아서 에이 이때쯤에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보다. 전화로만 하니까 마지막 전화를 합니다. 경신 씨 서울을 떠난 기차가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목포로 가는데 대전 근처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 지금 대전 근처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함께 목포로 간다면 그 이태리의 유학생활 그 가방을 접어가지고 오시면 제가 경외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달란트가 중에서 그냥 살아가야겠다면 그냥 사십시오. 다음 어느 생인가 우리가 만나서 내가 꼭 책을 읽을 때 3년 전에 넣어뒀던 은행 이파리가 눈에 띄듯이 다음 생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생에 유학생활 접고 오면 이번 생에 같이 살고 이번 생에 같이 안 살면 다음 어느 생인가는 또 살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경신 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한 사람이 이름이 이원승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후에 그녀가 온 거예요. 유학생활을 접고. 그녀의 어머야? 그럼 사는 저는 어떡하라고? 그녀가 왔는데 그 집안이 교회 장로세요. 집창촌인 서울의 그
청량리 근처에 588이라는 거기에 본인이 재산을 내서 교회를 져주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 집안에 어머니나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원승이가 그 재혼인데 그걸 위해서 이태리에서 유학생활을 접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장인이 나중에 되셨지만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신아, 네가 지금 집안에 난리를 일으켰는데 그 원숭이가 내가 아는 원숭이가 그 원숭이냐? 그렇다고.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때 그녀가 한 얘기예요.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 하신 얘기가 아멘.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말라고, 이 결혼 시키라고. 그래서 결혼이 됐어요. 결혼이 되면서 믿음이 금방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더만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믿음이 금방 들어오지 않았던 이 대목에서 저를 위해서 이태리에서 온 그녀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애프터 바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암흑죄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니, 제가 메인이에요. 아니, 뭐 메인보다 더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박수를 많이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고맙습니다. 늘 주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그런 놈이 저였거든요. 이 입술에서 머릿속에 있는 이 주님이, 입술로 고백하던 주님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24년이 걸리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주님, 예수님,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생생하게 해줬던 그 음성보다 돈을 좋아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죽음 그 너머에서 피자집을 하면서
피자집을 또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만났던 그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꼭 그 제비 입에 문 그 호박씨 같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주 기도문을 하면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주 기도문을 하다 보면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나 같으면 그냥 그 이태리에서 6년 반 유학했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갔을 텐데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태리에서 그걸 다 버리고 올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데 구해지는 저로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주 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주 간략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 개역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다니까 세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새한글 성경이 나왔다니까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또 읽어보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내가 알려고 들어갔는데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되더라고요. 입술로 믿어지던 것이 이제 손길로 발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왜 일요일 날 성경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귀에는 있는데 손길로 발길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주여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구나.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추상적일지 몰라도 그 추상적인 그것을 내 삶에서 실상으로 해내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꼭 연극 배우가 연기하듯이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잖아요. 너는 안 믿는 사람, 너는 덜 믿는 사람, 나는 그래도 교회 집사, 이러면서 구별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바리새파 사람이 그거잖아요. 구별짓다. 다들 아시는데 왜 안 모르시는 것처럼.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가평에서 제가 가평에 연극 도시를 만드는 공동체 연극을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소개하신 그 연극학 박사, 그것이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받은 것이 그 공동체 연극을, 그래서 가평이라는 지역을 한번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뭔가 기여해야지 이 생각이 잘못된 건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가수 인순이를 섭외하고 싶은데 이 콘서트에는 가수들이 돈을 내고 출연하는 겁니다. 와서 돈 내면서 이걸 출연하게 해주세요. 가수 인순이가 제가 하니까 인순이가 와요, 안 와요? 예? 근데 와요. 이번에 이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문세 씨한테 내가 또 했어요. 지금 생각나요. 이문세한테 그랬더니 와요, 안 와요? 와요. 이분도 와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이분이 들어주니까 축제를 하는데 가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극반을 만들게 해달라고 군수랑 국회의원을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크리스찬이 하니까 다 이게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게 하면서 점점 세상 사람의 그 크리스찬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어느 날 2010
2016년 10월 3일 국민의 날, 가평 국민의 날 때, 그때 막 공연하는데 공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 몸 전체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옆에 개그맨 김병조 씨랑 저랑 같이 더블 MC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그 축제를 입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김병조 선생은 계속 옆에서 멘트를 하는데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 가평교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막. 근데 제 아내, 아까 봤던 제 아내가 거대 인형, 움직이는 거대 인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니까 저가 막 가는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가는 거예요. 현실인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더 알면 알수록 느껴진 게 거의 이제는 느껴진 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삶이 땅끝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이것이 내 삶이 본문이 되어서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을 믿는 내가, 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살게끔, 실체가 되어가게끔 만드시는 거구나. 믿는다는 건 내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분이 나를 내 안에 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남았구나. 그때쯤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또 그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죽음에 누워 계시는 그분, 죽음 바로 직전에 2달, 석 달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분이 기도만 하면 묘하게, 제가 말씀도 못 하시는 장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곡기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던 그분이 누운 자리에 제가 누워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누워가지고 혼자 기도를 해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1달 반 정도 누워 계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죽음 바로 직전에 후회하는 일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생명 같은, 저한테 생명을 살게끔 해주신 분이 어머니이시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안 믿으셔서 엄마, 근데 저희가 아침을 저희 집에서 드셨거든요. 어머님 집에서 한 80m 떨어져 있는데, 엄마, 저게 디마테오로 써 있어요. 저게 디마테오예요. 알지. 엄마, 피자는 누가 만들어? 우리 아들이 만들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셔서? 글쎄, 세상은 누가 만드셨지? 엄마, 하나님이 아버지가 만드셨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나는 집안 대대로 부처를 믿어서 네가 내 생명 같은데 네가 얘기해 주는 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도 계속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계속 하니까, 남들도 제가 전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엄마, 피자는 누가 만들어? 우리 아들이 만들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찬양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불렀으니. 이게 부르면 어머니가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따라 부르시는데 어머니의 치매가 오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치매가 와서 심해질 때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피자는 누가 만들어? 아들이 만들어. 치매가 왔는데도 아들이 만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따라하세요. 치매가 더 심해졌어요. 심해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똑같이 누워 계실 때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아멘을 하세요. 어머니가 엄마,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아버지. 엄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하세요. 맨 마지막에 곡기를 끊으시고 이제 그 식음을 전폐하셨을 때 또 제가 물어봐요. 엄마,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아버지? 응. 대답을 못하게 돼서 힘이 없었을 때 제가 물어보면, 엄마, 피자는 아들이 만들지? 손을 잡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지?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 그 힘을 입술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2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찬양을, 어머님 앞에서 했었던 그 찬양을 참 어머님 빈자리에서도 해보면서 그 유골을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유골을 안고. 왜? 상주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이제 가루가 되셨지만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찬양할 때마다 불러주시던 어머니가,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불러주시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가죠. 어머니를 산에 묻어드렸어요. 묻어드리고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어머님을 묻어드리고 쓴 시예요. 짧은 시죠. 나태주 시인을 그 모델로 해서, 선생으로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짧은 글을 쓰죠. 고마움이라는 시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마움. 고맙다고 꼭 새겨야지. 살아가며 손 잡아야지. 잊지는 말아야지. 근데 어머님께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고맙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꼭 새겨야지. 살아가며 손 잡아야지. 잊지는 말아야지. 이 삶이, 이 하루가 힘들지만 이 하루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살아냄으로 해서 주위 분들이 네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변화가 됐어를 보면서, 네가 변화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게 해주는 게 동성교회에 오늘 오신 나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십자가 밑에서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살리게 하신, 나는 이 육체 이후에 살아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예로운 시민이니까 살아내는 거죠. 어렵다고 절규하지 않고 비명 지를 수는 있어도 살아내는 거죠. 이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의 전파가 삶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아닌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저기에 있지도 않고 in your midst, 네 중심에 있다.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 산 제물로 살아내는 거죠. 이 하루가 복됨, 자유됨을 알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에 왔을 때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다가 동성교회 이렇게 왔는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 생명의 끝자락에서 한 분 한 분을 다 손잡아 드리지 못했지만 한 분 한 분을 손잡고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죽음의 끝자락에서 후회되지 않도록 하고, 그때 왜 그런 걸 못했지? 찬양대의 그 대장 한번 왜 그 고생하시는데 그분 한번 포옹하지 못했지 하고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해보는 거죠. 예. 한번 이분을 예. 그 안선우 목사님을 포옹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 생명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걸 지금 해보는 거죠. 항상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죽음을 갖고 있지만 죽음은 넘어서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잖아요.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힘들어도 이 땅에서의 이 환난은 뭘 만들어요? 나를 인내케 하고 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그리고 나서 소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고난의 깊이만큼 나의 인격이 깊어진다는 그 증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피자는 누가 만드셔요? 세상은 누가 만들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경준 집사님, 이현수 장로님. 핵심이 그거였죠.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형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인생의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또 설교를 안 하는 분은 또 제가 안 하면 또 시험 드는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살짝 하는데 PPT로 아주 빨리 제가 한번 읽듯이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등록하시거나 새가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환영의 시간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음 주에 등록을 다시 하면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요, 결단한 것에 대한 용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너무 기쁜 소식과 너무 슬픈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얘기할까요? 기쁜 소식? 슬픈 소식부터 할게요. 슬픈 소식은 오늘은 점심이 없다는 거.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배도 곧 끝나고,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떡 하나씩 꼭 받아가셔요. 아시겠죠? 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헌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는요, 헌물을 3분의 1은 교회 운영, 3분의 1은 우리 선교지, 그리고 3분의 1은 약자를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헌물 드릴 때 또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 있을까 봐, 새가족 분들 중에. 우리는 나누는 인생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니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VIP 분들 감사하고요, 모두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눔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새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장로님, 이현수 장로님, 너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여,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인생의 해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약자가 회복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하나님 귀한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쌓는 것에 목숨을 두지만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더라도요, 하나님 나눔, 실천, 연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장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저 이 땅 위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새 가족분들 위해 주님의 붙드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